오늘날 현대인은 흔히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소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등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운동선수가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박지성,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왜 부러운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 소속되어 있죠. 또 그들의 실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90억이래요. 190억. 주급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주급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2025년 5월 26일 한국일보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 되고도 돈 욕심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기사 보면은 솔직히 조금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유, 능력, 소속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런 것을 얻지 못하면 난 실패했어, 좌절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이 그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가치는 소유도 능력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저렇게 손을 들고 눈물까지 흘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듯 누구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사건으로 기억될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엄청난 내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십자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 맹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있길 바라고,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더라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맹렬한 십자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십자가 사랑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아들, 믿음이 연약한 내 남편, 부인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십자가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 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6절, 우리가 먼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한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연약하다, 아스테논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육체적으로 허약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이 연약함에 해당되지 않아,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6절의 뒤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자가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경우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세상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삶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로 표현했죠. 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불경건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싫어하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고. 혹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저 또한 이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도둑질 안 했어. 그래도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상태 아닌가요? 세상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죄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 어떤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행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적 없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죄인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말합니다. 화요 목사님하고 전도 나가면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좀 괜찮아지면 교회 나간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내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8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내가 자격 없다고 말했던 그때에도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맹렬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누가 아니라 나.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이 원수라고 쓰여진 단어는 이 원어에는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주인,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른 부모를 사랑하며 다른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아들이죠. 원수가 되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깁니까? 복수하고 원한을 악으로 갚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뉴스만 봐도 끔찍한 살인의 원인은 원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는 일은 이렇듯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라면 그 값을 악으로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죠. 어떻게 원수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여기 앉아있는 모두 사랑입니다. 확정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라는 말 간단해서 막 안 한다고 합니다. 싫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 원수된 자들이었다. 죄인이란 말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에 별 이렇게 충격적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죄인이라는 말에 좀 무려 있다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있다는 말. 여러분, 죄의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은 고스란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진노하심은 죽음 이후 맞이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사망이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아가 되는 일입니다. 20대 때, 20대, 20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엄청난 상실이고 고통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냐. 여러분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것이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받게 될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죄를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형벌을 하루하루 그때로 그냥 맞이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참이 못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원수된 자, 이런 자들 사랑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있죠? 나에게 등 돌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갑자기 끼어들면 달려가 보고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날림없이 처절하게 짓밟힌 장면처럼. 얼마 전에 기타를 만지다가 그 뾰족한 거에 좀 겼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다시 주셨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힌 장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맹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셨어요. 9살, 8살, 5살입니다. 바람 잘 날았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우고 서로 다치고 서로 일러 맞추고 어쩔 때 보면 좀 원수들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원수 같은 아들들을 위협한다면, 그리고 제 넉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면, 뭐 가져갈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을 다 줄 겁니다. 장난하죠. 비싼 차 만약에 달라고 하면 내줄 거예요. 그러나 그 강도가 내 어린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님은 아니고 죄인이었던 원수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극악한 악명 높은 범죄자들만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참 주셨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아멘이죠. 네.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리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답입니다. 아멘.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과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맹렬한 사랑의 결과가 이렇게 조이해요. 그로 인해 또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결코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며 나를 돋보이게 하는 곳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언가 있어야 즐거워해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문 대학 나와야 되고, 주급도 좀 빵빵하고,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잘못 아니지만, 이 즐거움을 잃을 때는 내 기쁨과 소망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그런 세상의 것에 구애받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가난할 때도, 돈이 없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고, 보이는 내 환경에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으로 얻어지는 그런 진정한 즐거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 맹렬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과 그로 인한 가치와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맹렬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나를 위해 최고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사랑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없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을 결정하고 그 사랑을 과감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이 시간 잠깐 영화 좀 아직 잠깐만요.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체코 영화인데 우리말로 다리라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체코 영화인데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부문상에 후보로도 올랐던 작품입니다. 3분짜리 영상인데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치는 것들 지금 다 오랜만에 가서 그리고 빨리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장 마음 성령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 아이 나게 오신 이유 주어나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의 내 모습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 모습이 지으신 그의 모습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실제 연구원이었는데 아들 실제로 입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지역이 그렇게도 놀러 가고 싶었고 그래서 아빠가 축제를 했는데 아빠 일을 대신 해주려고 하다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내 발을 당기시는 분은 하나님을 비유는 겁니다. 기차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의미하죠. 아니 나를 의미하구나. 그 안에서 여전히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붙여서 희생시켰죠. 마치 이 이야기의 아들처럼 됩니다. 언제 어디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아주 철저히 우천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어떤 만남을 보내고 있나요? 아무 걱정 없이 학교 다니죠. 가족이랑 식사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게 누구 때문일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포기했던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깐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잠깐 눈을 좀 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나와 나의 연약한 자, 원수된 자, 경건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살아가는 삶에는 증오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때론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생각해도 별 설명이 없고 그런 같았는데도 참 십자가와 멀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 없는 목사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때는 우리가 그런 이유는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 삶에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사랑, 그분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이미 잊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으심으로 날 살리셨는데 심판받아야 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삶을 손도 이제 바꿔놓으셨는데 여전히 옛 습관, 여전히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사는 게 없는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시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느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랑에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맹렬하신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직분을 맡고 그 사랑 때문에 흥분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옆에 형제 자매를 조금 더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가치는 당신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았던 그 십자가 사랑, 종교적인 이야기라서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가 아니라 나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확신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찬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고 기도하니까